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의 최고로 삼으십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축원합니다. 한국의 이 사진 작가인 김동신 집사님이 저술한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그 책에 실려 있는 한 편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소록도에서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자신의 시야에, 나의 시야에 신성교회가 들어오길래 잠시 쉬고 싶은 마음에 발길을 돌렸다.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새어 나왔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였다. 갑작스런 이방인의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해 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일세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소?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아니,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손에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줄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다는 게 다행하지 뭐.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멀쩡했으면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니. 이 할머니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 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할머니의 두 눈에는 자부심과 겸허함이 어려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피 묻은 벽돌을 쌓아 성전을 봉헌했고 그곳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형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더미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이 머무는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생명으로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닌 인간을 영적인 교제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 곧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짐승이 대신 치르게 하고 그 대속으로 인간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총이 일정한 곳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만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 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지어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성막의 모형으로 솔로몬 때에 와서는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바벨론 포로 70년간 잡혀가는 순간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다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BC 51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후 유대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서 AD 63년까지 그 사이에 성전을 증축하고 완공하는데 주님 당시에 곧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장소를 따로 정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재 장소를 만드신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임재 장소가 성전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면 무려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도 부르는 수장절, 이 세 절기 때에는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위해서요 1년 전부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짐승을 정성껏 기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모두 마치 빈 깡통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집에서 정성껏 기르고 먼 길을 걸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하는 대신에 성전뜰에 마련된 장터에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서 제물로 삼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등등 수많은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로 성전 마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치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과 야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사내들인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장사꾼들과 어떤 야합을 했냐면, 그 중에서도
이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집에서 키운 양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제물로 딱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장사치가 판 양이 아니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이거 불합격! 그래서 강제로 장사치가 파는 양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게 장사치와 제사장이 서로 야합한 그런 광경인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속화된 성전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분개하고 화를 내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버리십니다. 또한 환전산들의 그 상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이며 또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집, 곧 성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장사치가 들끓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거룩이 함께한 주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성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새 시대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장사치들의 도구가 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 원어로 미시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육체의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이다라는 이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이 예수님의 선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새 성전은 곧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지 아니한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교의 상담학을 담당하는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 상담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속에 우연히 잡고 있는 자기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은 어릴 때 아주 우연히 같은 급부 여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태기는 너무 못생겨서 한 명의 여학생도 따르지 않을 거야. 아마도 이 정태기 교수는 이 외모가 출중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 이 정태기 교수는 이 못생겼다라는 이 말 한마디, 이 말이 어린 태기의 가슴에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이런 음성이 그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에 이 어린 태기의 가슴 속에는 못생겼다라는 이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못생겼다라는 이 말이 이 어린 소년을 움직이는 이 마음의 운전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태기는 여학생 모습만 보이면 피해 도망가게 되고요. 길을 가다가도 여학생이 앞에 걸어오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37살이 될 때까지도 이런 행동이
이 정태기 교수에게 늘 반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못생겼다라는 이 마음의 운전수가 자신에게서 인생의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만 겁니다. 37살이 될 때까지 연애는커녕 한 번의 데이트도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37살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금의 부인을 만나 그 부인이 구제해 주어 결혼했지만, 이 정태기 교수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7살 때까지 자신을 이끌어간 그 마음의 운전수는 그 어려서 어린 학생이 무심코 내뱉은 태기는 못생겼어, 여학생들이 한 명도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이 시간 내어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전 안에 이 장사치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치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이 운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 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성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니게아 신경 고백합니다.